할렐루야. 365일 성경 통독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항상 방송 설교를 매일 하시면서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우리 아침 저녁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광야길을 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365일 성경 통독 중에 27일째 되는 날로서 출애굽기 34장, 35장, 3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펼치셨죠?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가 막힌 우상 숭배를 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려고 하셨는데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저는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그 모세의 기도를 흉내내 봤습니다. 기도라는 게 막 정신없이 막 그 이방인들처럼 막 정신없이 중언부언 막 소리만 지른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차분차분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면서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모세가 한 두 가지 말이 참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시면 당연히 이 백성이 잘못해서 버리신 것이지만 진실은 이방인들이,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 세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저 이스라엘의 신은 참 이상한 신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해방시켜 준다고 데리고 가더니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산으로 데리고 가더니 산에서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조롱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말을 하나님께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정신없이 막 소리만 지르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모세처럼 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34장의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 하나님의 사람은 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가장 위대한 설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악과 과실을 용서하신답니다.
그러나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3, 4대까지 부모의 악행이 간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수십 번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끝끝내 용서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이 다시 10절 이하에 다시 언약을 재갱신하는 거죠.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의 십계명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타락상을 보고 참지 못하고 던져서 깨트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이제 산으로 부르셔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모세에게 언약의 십계명을 지어 주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34장이라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세가 깨트려 버린 그 십계명을 하나님 다시 주신다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영이 지옥 가고 이제 다 틀렸다. 이제 나는 끝났다. 낙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절망밖에 남지 않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 아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34장 27절 쪽 이하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돌판을 가지고 다시 주신 그 두 돌판의 십계명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40일 만에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이나 한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물도 안 마셨답니다. 떡과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40일 금식을 두 번이나 한대요. 이것은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한 3일만 해도 몸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하루만 해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한 번 안식일 때 한국 가서 제 아내랑 같이 금식한다고 하다가 한 5일 정도 지나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내 몰래 살짝 집을 나가가지고 그 병원에 죽 파는 데 가가지고 그 죽 한 그릇을 5일 만에 그 사서 먹는데 나 진짜 뭔 죽이 그렇게 맛있대요. 한 5일 굶고 한번 잡숴봐요. 그만큼 금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아는 어떤 친구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하시다가 참 안타깝게도 몸에 무리가 오셔서 간에 무리가 와서 하늘나라 먼저 가셨는데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모세는 40일 금식을 지금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돌판을 쫙 가지고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확 빛이 났대요. 야, 이거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입니다. 하나님과 40일을
금식하고 같이 하나님과 같이 지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봤어요. 너무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섭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세가 세상의 수건으로 말하자면은 자기 얼굴을 모세가 가리고 백성들을 대했다. 너무 얼굴에서 빛이 나게. 야,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능력 주셔가지고 40일 물도 안 먹고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되더냐.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는데 주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까지 해처럼 빛이 나고 주님의 의복이 그냥 하얗게 눈처럼 그렇게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고 했어요. 얼마나 그 얼굴이 세상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빛이 났으면 천사의 얼굴 같다. 그렇게 성경이 써놨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도 영광스러움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이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롭게 된 자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대요. 모세만 빛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아버지 앞에서 설 때에 그렇게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진실인 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신약에서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없어질 율법의 영광이었다. 구약의 율법, 쉽게 말하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율법이 다 완성됐잖아요. 지금은 그 율법이 다 폐해졌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셨는데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셨는데 그 없어질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다면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모세가 쓴 수건에 대해서 덧붙여 이야기를 할 때에 고린도후서 3장의 15절에 그렇게 한탄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기들의 경전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읽고 날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성경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애 때부터.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수건이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세상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심령을 가리고 있다라고 바울이 자기 동족이 안타까워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3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그래서 성경 교사가 필요하고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어가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까? 혼자서 읽으면 이걸 내가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건지 이게 뭔 뜻인지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수건이 내 마음을 가려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부족한 교사지만 그래도 어떤 선교사가 나타나가지고 와마 유튜브에 날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요. 제가 이거 30분 이거 촬영하려고요. 일단 제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주석책을 봐야 되겠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무디의 주석책,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 무디나 스펄전, 이 하나님의 종들의 그 주석책,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이 미국의 그 침례교도 가운데 참 성경 중심의 말씀 중심의 귀한 사역을 하시는 이런 목사님들의 주석책들, 또 바울 성경 시리즈 같은 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이고 또 바르게 해석하는 이런 신학자들의 책들을 또 제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또 노트에 시방 다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요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저는 주부들이 식구들을 위해서 참 그 고생해서 음식하는 게 실감이 나요. 오메 식구들 맛있는 거 먹이려고 주부들이 고생하는구나. 예. 이건 뭐 조회수가 몇 명 되지도 않은 이 유튜브에 이 노록수 성회사 365의 성경 통독이지만요. 근데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웜에 한두 명이 보더라도요.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고 매일같이 기다리고 마니아들이 있다니까요. 열성 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시지 않은 한 열심히 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수건이 가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고 심어지고 잘 박힌 모처럼 박히고 삶에 적용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성막의 건축을 위한 헌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너희들이 힘되는 대로 자원해서 억지로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막 지을 재료들, 헌물들 다 갖다 바쳐라.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35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새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보석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들은 조각목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실을 가져오고 막 별의별 걸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남녀가 가져오는데 하나님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헌금하는 걸 좋아하시지 억지로 사람들 체면상 하는 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기 마음에 정해진 대로 할 것.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즐거워서 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요. 내가 이거 아버지 앞에 즐거워서 기쁨으로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 요즘 유튜브도 보면 11조를 내야 되느냐? 그거 11조는 낼 필요가 없다.
11조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막 수십만의 조회수가 생기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아는 통성기도, 또 우리 한국 교회의 강점인 새벽기도, 이런 것은 성경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목사들을 이상하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뭔가 좀 특이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따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길을 가면서 어떤 성경교사, 어떤 신학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좌우해버립니다. 우리 영성의 그 색깔을 좌우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신중하게 내 영혼의 교사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 유튜브에서나 뭔가 막 주장을 하고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살펴보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다르게 말하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생각을 깊게 해봐야지 그냥 뭐라고 그러면 거기 확 따라가고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장에 성막 건축을 이제 건물을 쫙 받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그 두 사람 총책임자, 성막 총책임자 누굽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 부사렐과 오홀리압 둘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명을 해가지고 이제 책임지고 성막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35장 31절에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 일을 감독하고 완성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꾼들을 지명해 부르시면 책임지시고 그 필요한 지혜, 그 필요한 능력, 그 필요한 물자를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이걸 정말 실감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만 보내지 않아요. 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하신 손으로 돌봐주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삽니다. 그리고 36장에 이제 가보시면 성막 건축을 드디어 성막 전체 건축을 완성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총감독으로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벌떼처럼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을 하는데 그들이 지혜로운 재능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성소에 쓸 모든 기구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정교하게 기가 막히게 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이 완성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를 마치게 되겠는데요. 출애굽기는 이제 37, 38, 39, 40장에 걸쳐서 마치는데 이제 그 안에 필요한 또 법궤나 또 다른 그 성막의 기구들을 어떻게 완성했는가. 그리고 이제 성막의 완공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애굽기를 함께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것보다 출애굽기가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묘하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서